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0절로 13절. (13장) 10절로 13절 합독하십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29번째, 롯의 비극을 통한 최종적인 교훈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종적인 교훈인데 시간이 원래 오늘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자꾸 늘어나가지고 시간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롯에 대해서 신약에 뭐라고 밝히고 있는지 베드로 후서 2장 6절로 8절 앞에 보시면 되겠어요. 자, 베드로 사도는 롯에 대해서 어떻게 밝히고 있나?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야, 베드로는 롯을 우리가 그렇게 한 2달 넘게 동안 본 죄인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의로운 심령이 날마다 소돔성의 불법한 행실을 보면서 고통당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왜 떠나지 못하고 20년 동안이나 계속 죽치고 있었는지, 바로 이것이 성도로서의 비극입니다. 롯도 중생된 성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선지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얼마간 하나님의 특수 은총의 맛을 경험한 천국 백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특수 은총을 경험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선지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천국 복음, 진리의 복음을 안식일마다 들었다는 거예요. 롯은 삼촌에게 배운 복음 진리를 통해 기본적인 신앙 지식과 양심이 어느 정도 갖춰진 성도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어봤듯이 소알성에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당장 눈에 보이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럼직한 세상이라는 선악과의 누님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허황된 세상 것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니 자기 성도 자기의 마음의 주인자리는 누구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 한 분? 그런데 자기의 고귀한 마음자리를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누구한테 빼앗겨 버렸어요? 세상이라는 정욕에게, 마귀가 주는 세상이라는 정욕에게 빼앗겨 버렸어, 주인의 자리를. 그러니 더 이상 진리의 자리,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의 공동체, 그거의 소중함을 모르고, 이 진리, 예배당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도 깨닫고 하는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모르고, 교회의 소중함을 모르고, 천국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 이제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진리를 여기를 떠나버리니까 몸도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럼 나가는데 어디로 들어가 봤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의 도시 소돔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살다 보니까 이 이방인들의 이 변태적인 악행은 중생된 성도의 기본적인 양심으로만 봐도 이게 도저히 봐줄 수 없을 정도의 악행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롯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베드로 사도는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서에서 말하는 이 롯의 의는 선지자 아브라함이나 또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노아와 같은 성화 구원 면에서의 의가 아니라 성도로서의 기본 신앙 양심적인 면에서의 기본적인 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됐다는 면에서의 기본적인 의. 따라합시다. 칭의적인 의. 예, 세상과는 구별됐다. 너도 성도다, 교회다. 그런 면에서의 의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신앙적인 의만 가지고 소돔성의 죄악을 봐도 롯은 거기서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심령이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는 거죠?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이 얼른 죄악의 도시를 탈출하여, 왜? 거기는 누구도 미워하시니까? 하나님도 미워하시니까. 얼른 다시 삼촌 곁으로, 선지자 곁으로, 진리 곁으로 가야지.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 그런데도 롯은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나고 있었죠? 왜 그런 거예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롯의 마음과 정신과 육체가 세상의 죄악의 낙이 주는 죄악의 낙이 주는 쾌락과 향락이라는 그런 죄적인 누림성이 있습니까? 쾌락성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지위와 그리고 평판, 그리고 거기서 오는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에 발이 묶여, 마음이 묶여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죠. 롯의 마음은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도라는 기본적인 의, 세 사람의 마음, 그게 바로 의로운 롯의 심령이 상했던 거거든요. 또 동시에 옛사람 자아가 있습니까? 야, 여기 너무 좋다. 삼촌 따라다니면 그냥 날마다 그냥 장막생활 해야 되니까, 유목민이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귀찮은데 여기는 그냥 대궐 같은 집을 짓고 딱 그냥 안주하는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편해? 만약 롯이 성도의 양심을 가지고 죄악 세상이 주는 그런 달콤한 즐거움보다, 쾌락보다, 그래도 나도 성도인데, 나도 천국 백성인데 진리 성도라고 하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신앙 양심, 그리고 천국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대 가치로 세워져 있었다면 과감히 박차고 나올 수 있겠죠? 내가 순간 판단을 잘못했다. 그리고 또한 자기 혼자만이라면 나도 나름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천국 백성인데 이게 무슨 꼴이야 하면서 고민 끝에 나올 수도 있었겠죠? 혈연 단신이라면. 그러나 롯은 이미 거기서 성문에 앉아서 장로 대접을 받을 정도로,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그 당시에 성문에 앉는 거는요, 아무나 못 앉아요. 성문에는 장로급만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지도자급, 영광급. 그리고 거기에 쌓아놓은 재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그나마 이 의로운 심령이 상하잖아요, 롯은. 근데 자기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남편이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소돔화 돼버렸어. 세상화 돼버렸어. 타락화 돼버렸어, 아내는. 그리고 또 사위와 두 딸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엄마 못지 않습니까? 아내 못지 않죠? 그러니까 롯 자기 혼자만 같았으면 이건 아닌데 나가야 되는데 싶지만 이미 소돔의 죄악에 이면저면으로 너무나 문어발처럼 깊숙이 관여가 되어 있어서 나가고 싶어도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롯을 소돔에 더욱더 깊이 묶어두는 사슬이 되어가지고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서 진리를 따르며 진리를 순종하며 천국을 준비해야 될 성도가 첫째,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귀한 줄 모르고, 둘째, 진리의 말씀 순종이 곧 자기의 영원한 영생을 준비하는 길인 줄도 모르고, 셋째, 진리의 가치를 내던져버리고, 네 번째, 세상으로 가서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한다면 결국 세상에서도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는 이런 이중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깨달을 게 많아요. 롯은 애당초 아브라함을 떠날 때 우리가 처음에 읽어봤죠? 눈을 들어 소할 땅을 바라보니 물이 넉넉하고, 그것이 그래서 어떻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13장 10절 제일 끝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보입니까? 야, 아니 그러니까 롯의 눈이 얼마나 세상 말로 삐었으면, 영의 눈이 멀었으면 하나님이 미워하신 죄악의 도시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대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말은 뭐죠? 신앙하기 딱 좋고, 애굽 땅과 같다는 말은 뭐죠?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가물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옥토도, 땅도 옥토고 아주 그냥 농사도 잘 져.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신앙도 잘 될 것 같고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도 잘 될 것 같고, 유토피아처럼 보였다 그 말이에요. 롯의 자기 눈에 죄악의 도시가 유토피아처럼 보였다는 말이에요. 이야, 근데 이해는 가요. 순간 이렇게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보암직, 모검직, 탐썸직한 세상의 선악과를 딱 봐버리면 눈이 순간 홀려서 마음이 빼앗길 수는 있어요. 순간. 그러나 진리 성도로서 그동안 삼촌 아브라함에게 배운 말씀을 통한 천국의 가치관으로 다시 한번 자기의 마음밭을 잘 점검을 해본다면 다시 내가 순간 눈이 멀었었구나, 바른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야, 내가 잠시 눈이 멀었었네. 아무리 좋아봐야 임시고 결국 썩어지고 불타 없어질 건데, 에이, 내가 신기루 같은 것에 잠시 마음을 빼앗겼었네. 내가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이지? 하면서 다시 마음을 바로 잡을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롯은 그 죄악의 도시가 아예 좋게만 보여요. 그러니까 과감히 아낌없이 아무렇게 진리를 내버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내버리고, 교회 공동체를 내버리고 세상으로 홀로 떨어져 나갔던 겁니다. 가족을 이끌고. 그러나 막상 선지자 버리고 진리 버리고 세상으로 추락한, 세상으로 타락한, 세상으로 떨어진 롯에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소돔성이라는 유토피아는 그저 신기루에 불과했던 겁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에서요, 자기 딱 판단해 보니까, 야, 여기 신앙도 잘할 것 같고 세상 누림성도 좋아. 양수겹장이야. 곧 신앙생활도 잘하면서 세상 누리기도 좋고, 식의 떡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하는 이 두 마음이 섞인,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신앙에선 반드시 망합니다. 필망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경고를 하셨어요. 롯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곧 신앙생활도 하면서 세상 죄악의 낙도 누리고, 이렇게 양수겹장으로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필패요, 세상 어둠의 권세에 잡아먹힌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서로 원수로 절대로 하나로 섞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애당초. 그래서 성경에서 베드로서에서 롯은 의인이라 불림을 받았지만 롯의 의로움으로는 자기 가족 하나도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누구는 당대의 의인이라? 예,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거기 보면은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은 그 아담의 아들이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죠. 근데 아벨이 그 의로운 제사를 드림으로 형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최초의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아벨 대신에 주어진 세 번째 아들, 영에 속한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셋. 예, 셋. 셋을 통한 그 믿음의 계통이 흘러가고요. 가인을 통한 이 불신의 계보가 흘러가요. 그래서 이 수백 년이 지나서 노아 당시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냐면 세대 계통, 믿음의 계통. 또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면은 가인의 계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교회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가인의 후손들의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 육체미가 너무나 좋은 거야.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 첫 번째가 육체미입니까? 아니면은 그의 신앙적인 가치관과 인격을 봐야 되는 겁니까? 웅아? 육체미를 먼저 봐야 돼. 그 돈, 재산 그런 걸 먼저 봐야 돼. 아니면 그의 인격과 신앙 그런 부분을 먼저 봐야 돼. 사람이라면. 그죠? 그런데 이 노아 당시 때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교회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딸들 곧 가인의 후손들의 그런 사람들의 세상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좋으니까 신앙적인 관점으로 본 게 아니라 인본주의 사고로 아내를 맞이한 거예요. 바울 서신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그런가 세상 이방 사람들과 섞으라 결혼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라고 해서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이 당시 그렇게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을 하니까 육체가 되어버렸죠. 영의 사람들이 육체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누가 떠났어요? 성령님이 떠나버려요. 자, 이 세상은 아까 처음에 성경 공부 시간에 자, 세상 만물이 주인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했어요? 그럼 사람 중에서도 사람이 주인공인데 사람 중에서도 영에 속한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그죠?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들 주인공이 타락을 해가지고 육덩이가 돼버리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속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주인공이 타락해버렸어. 영적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속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제1차 대홍수로 쓸어버린 거예요. 누구만 인류를 존속하기 위해서 누구만 내버려 두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노아와 노아의 가족 8식구만 인류를 존속하기 위해서 남겨두고 나머지는 싹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다 타락해서 육체가 될 때, 육덩이가 되어갈 때 노아는 자신을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지킨 것뿐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와 새 아들들과 새 며느리까지 구원의 방주를 짓는데, 구원의 방주 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잘한다고 그래요? 아니면 놀리고 왕따시키고 그래요? 아니, 마른 하늘에 무슨 대홍수가 온다고 어떻게 방주를 져 이놈들아. 방주가 또 배처럼 생겼어요? 방주는 괴짝이에요.
방주는 배도 아니에요. 그냥 네모 반듯한 괴짝이에요, 괴짝. 물에 뜨는 용도로만 되어 있는 배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림받았겠어요. 1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묵묵히 구원의 방주를 지어갔습니까? 8식구 전부가?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의인으로 남는 것도 어려운 건데 노아는 자기만이 아니라 온 가족 8식구를 전부 다 구원의 방주에 올인하는데 순종하는데 말씀 순종하는데 잘 하게 한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 정말 멋있죠? 야, 정말 부러워요. 저도 이렇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용인 성도교회도 오늘 시대가 말세를 향해 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노아의 가족과 같이 되길 원하는 것이고요. 노아의 방주 역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겉으로는 의인이라고는 하지만 성도라고는 하지만 그 의로움으로 가족 중 어느 한 사람도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아내 소금 기둥 되어버렸죠. 두 사이는 농담으로 여기죠. 두 딸들은 극도 타락해가지고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벌여버리죠. 야, 왜냐하면 롯의 의는 그리스도로 인한 기본적인 칭의적인 면에서 의이지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가 선지자 아브라함부터 들은 복음 진리가 자기 인격의 자체화. 따라합시다. 복음이 내 인격의 자체화, 실상화, 성품화, 인격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롯은 그게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지식에만 있지 머리로만 알고 있지 진리가. 알고 있는 진리 지식이 자기 가슴으로 인격화되는 데는 힘을 믿음을 안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롯이 가지고 의의는 칭의적인 면에서는 의이지만 성화 구원 면에서는 의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가족도 그 누구도 구원해내지 못하는 껍데기 의였다는 거. 자,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님의 피의 구속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우리의 죽었던 영이 거듭났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안에 따라서 사람은 영육 결합체. 눈에 보이는 이 몸 껍데기 육체가 있죠. 이 안에 우리 정신 이성이 있죠. 생각하는 거. 그 안에 가장 중심에 따라서 영의 생명. 이거는 예수님의 피의 구속으로 원래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이 세상에 부모님 뱃속에서 오는데 어느 시 어느 때 성령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을 입혀주시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내 안에 진짜 생명, 영의 생명이 살아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두 개예요. 영의 생명, 육의 생명. 근데 지금 교회당 밖에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생명이 뭐밖에 없어요? 육의 생명밖에 없어요. 육의 생명에는 육체와 이성. 근데 그들의 영의 생명은 있지만 죽어 있어요. 죽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죽어있던 영이 예수님의 피의 구속으로 살아났죠? 자, 그래서 영이 살아나면 그걸 중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중생된 영이 살아난 증거는 뭐냐면요.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이 믿어지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나의 본향으로 믿어져요. 이 세 가지가 믿어져요. 서신서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알아서. 강제로 오는 게 아니라. 그죠? 자, 그럼 그렇게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의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기본적인 의의가 예수님의 의의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본적인 의인은 됐어. 그러니까 중생된 영은 완전히 의예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내 안에 거듭난 영은요, 죄하고 상관없어요.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져요. 그런데 우리의 이성과 몸, 육체는 아직도 죄성에 찌들어져 있습니까? 중생의 새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아직 육신에 속한 육의 생명, 옛사람, 원래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까? 어쩔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두 마음이 동시에 다 있습니까?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두 개라니까요. 생각도 두 개야. 그래서 날마다 이 죄성에 찌려있는 이성, 마음, 정신, 양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육신의 생각은 죽이고
그죠? 거듭난 새 사람, 영의 사람, 중세된 그 새 생각으로만 말씀의 인도에 따라 순종을 해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 성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화 구원, 성장 구원 잘 하라고 예배 시간에 영의 양식을 먹이는 거라고요. 맞죠? 영의 양식을 먹어야 잘하니까, 성장이 되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인해 기본적인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다 성화적인 면에서도 다 의인이 되는 겁니까?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까? 왜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중세된 영이, 허물 가지고 죽었던 영이 중세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살려주셨지만 은혜죠? 선물이죠? 인간의 행위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 응리하고 태어났으면 이제 부지런히 먹고 자라고 성장이 되는 것은 누구도 힘을 써야 돼요? 자기도 힘을 써야 되죠. 그런데 그건 귀찮다고, 힘들다고, 말씀 순종은 힘들다고, 내 멋대로 살고 싶다고 하면은 성장이 돼야 안 돼요, 영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롯은 그 잘하는 면에 대해서 그 성화적인 면에서 의인은 완전히 망했다 그 말이에요. 순종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인은 있지만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근데 자기가 믿음을 써야 되는 면에서는 하나도 믿음을 안 썼기 때문에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어느 정도 진리도 깨닫고 말씀도 깨달아서 자기 속에 진리 지식이 어느 정도는 들어 있었지만 롯 본인부터 진리 지식을 가지고 사건에서, 양자택일의 사건에서 영의 생각을 붙잡아야 합니까? 자, 보세요. 양자택일 사건에서 영의 생각을 붙잡으려면은 뭐는 포기해야 돼요? 내 속에 또 다른 육신의 생각은 부인하고 죽이고 포기해야 되죠. 동시에 둘 다 잡을 수는 없잖아. 위로 올라가려면 땅에 건 놔야 되잖아요. 그죠? 동시에 두 개 잡고서 하늘로 못 올라간다고. 육신 생각은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그것을 했어요, 안 했어요? 믿음을 썼어요, 안 썼어요? 한 번도 믿음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격은 진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지식에는 어느 정도 진리가 있는데 그의 인격이 진리화, 진리 실상화, 자체화, 성품화는 하나도 안 됐다는 거. 롯부터 그러니 아내는 완전히 타락하여 결국 소금기둥 되어버렸고, 두 사이는 롯이 장인이 심판의 경고를 말하는 것을 우습게 농담으로 여기고, 딸은 극도로 타락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때 진리를 듣고, 롯이 진리를 들었어요? 아예 안 들었어요? 한때 진리를 듣고 오늘도 진리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죠? 그러나 진리를 떠난 자의,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자의 비참한 말로라는 것. 아무리 우리가 진리의 귀한 복음을 들었다 해도 한때 당대 유일한 선지자인 아브라함 곁에서 복음 진리를 듣고 배웠다 해도 그 귀한 진리가 자기의 지식화, 따라합시다. 진리가 지식화, 사상화, 정신화, 그리고 따라합시다. 진리의 자체화, 성품화, 실상화, 이렇게 되지 못한 자의 그 의인은 결국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는 허울 좋은 껍데기일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으로 인한 의가 바리새인 자기를 구원해요, 못해요? 율법의 의가 자기 구원해요, 못해요? 자기도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다른 사람 전도해가지고 배나 더 지옥 자식이나 만들어 버립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가만 보면, 이걸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가만 보면 우리도 이 진리의 공동체 안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나도 진리 성도입네 하며 자화자찬하거나 안심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목사님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아니니까, 부모님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아니니까, 옆에 집사님의 신앙이 나의 신앙은 아니니까, 그것이 자기와 가정을 절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내가, 진리를 깨달은 내가
목숨 걸고 진리에 순종할 때, 그때 진리 지식이 내 인격의 자체화됩니다. 아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첫 번째 진리 깨달아야 돼. 일단 순종하려면 진리를 들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오셔야 돼. 나오셔야 돼. 나와서 들어야 믿음은 들어야 잘하니까. 일단 듣고, 그래서 지식화, 사상화, 정신화죠. 그래서 지식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식이 되면 정신화, 사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머리에만 있는 것이 머리에만 있으면 안 되고 사건에서 반드시 깨달은 것을 순종해야 됩니까? 믿음을 써야 합니까? 믿음을 쓸 때 그 지식이 나의 인격의 자체화, 성품화, 실상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리 한 이치의 성도님들 순종을 하시되 목숨 걸고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뭐가 요구된다고요? 믿음이 요구돼. 여기에서 성화구원에는 반드시 나의 믿음이 들어가야 돼. 믿음을 써야 돼. 그러니까 성도님들 어려운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아니 뱁새가 황새 따라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첫 단계부터, 쉬운 것부터, 1단계부터, 한 발자국부터 내 의견과 내 주관성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에 그저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가장 첫째가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는요, 말씀 깨닫는 것에 사활을 걸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는요, 절대로 졸거나 다른 생각하거나 말씀에 집중을 못한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요, 나의 정신계가 영적으로 어둠의 영에게 장악됐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러면 안 돼. 말씀 들어야 되는데 애를 쓰면서 들으려고 해도 내 정신계를 누가 장악하고 있어? 어둠의 영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말씀이 대적 원수잖아. 못 듣는 거야. 내 속에 어둠의 주인이 쫓겨나야 진리의 주인, 말씀이 들어오는 건데 어둠이 주인으로 하고 있으니까 사탄 막 옛뱀이 내 속에서 정신계에서 또아리를 들고 안 나가고 버티고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도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졸려온 거죠. 꾸벅꾸벅. 너무 피곤해서 진짜 막 몸이 감당이 안 돼서 그런 경우 말고. 근데 이게 아예 그냥 습관적으로 존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만약에 그게 계속되잖아요? 그러면은 진리의 교회당을 다녀도 자기 개인의 성화구원, 또 가정목회, 자녀의 성화구원 이룰 구원은 어느 부분에서 반드시 새거나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말씀 집중해서 은혜 받는데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아프시면 허리가 불편하고 아니 몸이 안 좋다. 뒤에 전기장판 들어오니까 누워서라도 말씀 들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말씀 깨닫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 비상수단을 쓰시라고. 너무 졸렸다? 그럼 커피라도 마시든가 아니 바카스라도 마시든가 해가지고 이게 좀 정신을 바짝 해가지고 어찌하든지 말씀을 받는 데는 성공해야 돼요. 그런 정신이라야 성령님이 감화감동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실 수가 없어요. 그 가정이, 개인과 가정이, 가정목회가 구원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늘 그 정신에 함께 하시니까. 나부터, 부모부터 진리의 정신으로 깨어 있으시라. 근데 이 나부터, 부모부터 바짝 진리의 정신으로 깨어 있지 않는다면 자기 구원도 안 되고, 가정도 구원하지 못하고, 자녀 구원도 도와줄 수가 없는 허울 좋은 롯과 같은 허울 좋은 껍데기 외식 신앙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한 진리 복음이 매주 선포되고 있고 자기가 정신 차리고 깨어 믿음으로 바로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얼마든지 자기의 이룰 구원 상황과 연결이 되는 건데 그냥 말씀 맨날 듣는 말씀이지 뭐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진리 귀한 줄 모르고 멍하니 있다거나 세상 일에 치여가지고 말씀에 온전히 집중을 못하는 정신이라면 그는 가장 좋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롯과 같이 버림을 당하는 구원이 안 되는 물론 이 구원은 기본 구원 말고 성화 구원면이죠.
마치 롯과 같이 천하의 가장 어리석은 비극을 여기 있는 그 누구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정신을 차리시고 대우각성하여 진리에 온전히 매신하시길 간절히 권면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여 롯처럼 눈에 보이는 물질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늘 진리 안에 거하면서 하늘성을 바라보는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듣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삶의 기준, 잣대가 되게 하시고 늘 참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되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짓된 다른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참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